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그 뜻을 좀 묵상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누추한 저희들을 주의 피로 항상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감히 다루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 8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수와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이 말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수아 사람 빌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자,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이 옛날 성경하고 근래의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르고 또 원문의 읽기는 오히려 옛날 성경에 맞아 보이는데, 원문에는 맨 앞에 만일이라고 하는 임, 히브리 말로는 임 그러는데 임이라는 만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만일 범하였다면 이러하리라 할 때는 구문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에 범하였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이런 구문처럼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만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면, 그까지가 어려운 말로는 조건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걸리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것이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만일이 3번인가 나옵니다. 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만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면, 죄에 붙인다는 말은 죄책 혹은 죄의 형벌에 붙이셨다, 죄에 대한 벌을 주셨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만일, 두 번째, 만일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아마 거기에도 만일이라는 말이 있지 싶습니다. 제 기억에 한 3번 나오는 것 같은데,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자, 요까지가 만일에 걸리는 전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앞에 제일 처음에 있는 만일은 만일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고 주께 죄를 범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하더라도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까지가 어려운 말로 조건절입니다. 만일에 걸리는
문장이 그까지고, 그러면 그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다 죽고 너도 부족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또 빌고 다시 회개해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앞뒤고 다 띄워버리고 요 구절이 좋으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아주 크게 되는 게 다 좋으니까, 복 받는 거 좋으니까 그 구절을 걸어놨는데, 지금 이 구절은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유명해진 이 구절은 바로 욥의 경우에 수하 사람 빌닷이 욥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고쳐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앞뒤를 띄워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무슨 욥의 그 경우에 지금 관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빌닷이 할 때 이 말은 뭔가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것은 그 구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야 되죠. 뭐예요? 회개하면,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할 수 있지만은 회개를 하면 비록 미약하게 시작해도 창대하게 된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빠뜨려 버렸더라고. 그거는 구절을 못 봤어요. 물론 길고 그 구절을 딱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제 하나님 믿어갖고 복 많이 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관심이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구절은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하 사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데려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구문이 돼 있지만은, 문장은 그렇지만은 지금 앞에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죄지어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지금 10자녀가 다 죽은 것은 죄지어서 하나님께서 때려서 다 데려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빌닷의 말은 욥의 가정에는 그러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죄를 지었거나 욥의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데려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닷의 말은 일반적인 진리일 뿐이지, 일반적인 진리는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때려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지 몰라도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일찍 자기 좀 더 살 수 있는데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의 가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여 데려가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사람의 죄에 대해 벌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범죄할 때 그 자신이나 그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를 치기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 바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은 죽었죠.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죄를 졌는데 사망으로 치셨어요.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온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치셨구나. 그래서 저 부모가 잘못하더니 자식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때때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런 징벌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또 활을 당겨 화살을 쏘려 하신다. 시편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빌닷은 말하기를 그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면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우리 속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죄 문제는 벌써 다 초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죠? 자꾸 죄악된 환경을 만들면서 죄 안 짓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몇 년 후에 후회 막심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좀 어리석었다. 후회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자식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가 죄값이 자식들에게 어떤 때는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7계명을 범하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한다든지 또 7계명의 문제로 가정에 파탄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달음이 없을 때 그거를 미리 깨닫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내 자녀들에게 다 이제 전달될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깨닫고 통해 자복을 하고 뉘우치고 바로 살면 혹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회개도 대충 하고 벌써 심령이 해이해져 있죠. 잠들어 있어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대충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반드시 그에게도 그 말년에 좋지 않을 것이고 죄 짓는 사람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말년에 폐인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짧은 생애 가운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하는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무관심은 그것은 이미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서로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또 사랑이 크면 그 관심이 커서 상대가 한눈만 팔아도 마음에 질투라고 할지 질투심이 끌어오릅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돼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심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무관심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래야 돼. 무슨 일을 하든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다 식어진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책망도 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우리의 어떤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 깨우쳐서 알겠습니다.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걸 뉘우치고 열심을 품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걸 만일 반발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부모가 만일 자식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는데 뭐 잘못했냐고 대들면 반쯤 죽인다. 반쯤 죽이든지 야단을 아주 혹독하게 치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면 너는 나랑 이제 그럼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 이제 버린 자식처럼 아예 내버려 두고 말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도 아니지. 그거는 끝난 거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쓰레기통에 버린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가 무엇을 지적할 때 그걸 달게 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꼭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이죠. 그래야 비록 잘못한 자식이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남이 아니죠. 품습니다. 탕자를 품는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암만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품어지지만은, 그리고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끝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뭐를 지적해도 별로 열심을 품지 않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큰 병이 든 자식이죠. 그냥 예. 부모가 너 이렇게 해. 그럼 예. 건성으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그것을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응답해야 되듯이 이치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지 분명하죠. 열심을 품고 내게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쳐서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이 되죠. 내가 바로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고 교회의 복이 되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냐?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우리가 받을 때에 회개해야 된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회개하는 거죠. 심령의 청결함을, 내 속에 작은 더러움이라도 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는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 집은 의인의 집이고 의로운 집이고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되다는 말이죠. 집이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집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요런 문맥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을 했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현재 미약할지라도 장차 심히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실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수아사람 빌닷이 꽤 경건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인물입니다. 욥에게 또 말하기를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요새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도 잘 안 듣는데 나이든 노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거 다 낡아 빠진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지 않아요. 잠언 1장에 있는 대로 부모의 징계와 교훈을 듣는다고 했죠.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달게 듣고 또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려고 하고 합니다. 이는 여기에 원문에는 이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망매하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인데 원문에는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지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고 별로 없다. 우리의 지식이 없으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같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그림자같이 덧없이 빨로 지나가고 우리가 난지 나봐야 몇 년, 몇 살이네, 100년도 안 됐다. 인류의 6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100년도 살지 않은 우리가 알면은 역사를 얼마나 알고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는 것인가. 그 말이죠. 그림자 같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 보잘것없으니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앞서간 선조들의 그러한 지혜를 배울지어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자, 옛시대 사람의 말과 열조의 터득한 일은 옛길입니다. 옛길, 검증된 길이며 선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경건한 어른들에게 물어야겠죠. 불경건한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야 하나님 그거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거 믿을 거 없고 다 너무 종교도 너무 독실하게 들어가면 그거 안 돼, 해로운 것이다. 적당하게 그저 조금 그렇게 수양,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조금 그저 가는 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은 백해무익한 조언이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의 조언을 들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게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에녹에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신앙의 열조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사무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경건한 선조들의 증언과 지혜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죠. 옛적 길, 선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신앙이나 보수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신앙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달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예신앙에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목사가,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가, 김효성 목사는 과거 지향적이고 아무개 목사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 따위 소리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바탕 싸워주고 싶어도 그냥 참고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옛날부터 주신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신앙, 보수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지향적 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며 어느 시대에나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변질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성경적인 복음, 그것이야말로 오래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까? 또 모세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3000년,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모든 진리, 그들의 깨달음, 그들이 받은 계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신앙이고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 전해 들은 내용이지요. 바로 사도적인 전의 교훈, 사도적 교훈, 그게 성경의 진리죠.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잘 파악하고 지키라. 그 보수하라는 것입니다. 보수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성경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요즘 나가는 그런 풍조를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증거된 대로 잘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며 오늘 시대에 적용하고 미래에도 적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옛것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적용하고 내일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요즘 오늘날 강단이 나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합동 측 출신이지만은 합동 측에 무슨 수양회든지 무슨 이 총회 무슨 기도회든지 하는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신문에 나온 설교를 읽으면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성경은 조금 그저 읽어놓고 자기네들의 멋있는 논리와 말로 연설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다 변해가지고 설교는 성경 본문,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줄 본문이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데 전하려면 그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게 전해야 할 것이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면서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말만 남아있는 그는 연설문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시대가 또다시 성경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되는가. 보수신앙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수해야 합니다. 11절 보십시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왕골이라고 하는 고메라는 말은 파피루스 나무입니다. 파피루스 들어보셨습니까? 파피루스 나무. 고대에 이 파피루스 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것을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파피루스라는 종입니다. 그것이 요새 파피루스라는 말이 페이퍼, 영어로 종이를 페이퍼라고 하는 페이퍼의 그런 어원이 된 말일 것입니다. 파피루스의 나무, 그것이 왕골인데,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나일강의 그런 진펄들, 그런 갯벌 같은 그런 것에서 파피루스가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사곡한 자, 사곡한 카네프라는 말은 불경건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이게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경건한 자를 파피루스 나무나 갈대에 비교합니다. 그것들은 진펄이나 물에서 왕성히 자라지만 아직 푸르를 때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데, 사람은 악하고 연약하고 변하고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 권력도 허무합니다. 14절 계속 봅시다.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서린다는 말은 감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돌무더기에 뿌리가 다 감기듯이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들의 믿는 것은 거미줄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들은 한때 왕성한 것 같아도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이 뽑히는 식물과 같다고 빌닷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사람 자랑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인간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내 자식이 나의 미래의 보증이다.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 시간 갖다 버리십시오.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 속에 다 들어가는 영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만합니다. 사람은 악하고 약하고 변태무상해서 어느 날 배신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저 잘 가면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날 배신하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배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이로우면 여기 붙었다가 이로우면 저기 붙었다가 해로우면 여기서 떠났다가 저기서 떠났다가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조금 인간관계에 조금만 환경만 변해도 사람은 변화버립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변해서 어느 날은 죽고 못 살고 저렇게 하더니 왜 변했어? 변한 거 별거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해관계에 조금만 걸려도 호닥닥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만합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욕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변태무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해. 오늘 좋다고 그러면 좋습니까? 또 오늘 그 다음날 나쁘다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고 말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러지도 말고,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인데 그만하다. 잠언 23장 5절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20편 7절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세상의 수단,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자이십니다. 나의 보증이고 보장이고 나의 공급하시는 원천이고 나의 모든 것을,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되지. 안 해주실 줄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괜히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없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그러면 진군하는 거지. 어떻게 갑니까? 12정탐구 중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갈 수 있다 하면 있는 거지. 못 갑니다. 거기는 거기 전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도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되지 못하고 갈렙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으면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리 오너라, 물 위로 걸어가듯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하게 보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가겠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요? 믿음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과 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했습니다. 빌닷은 잘 말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여기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탐이라는 말은 많이 나왔죠.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은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을 바로 이런 의로운 자, 온전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런 의로운 자, 온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건지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했고, 또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21절 22절 보시죠.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신다. 많이 주신다는 말이죠.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월급 받았을 때보다, 보너스 받았을 때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을 때보다, 집 샀을 때보다 훨씬 기쁨이 넘친다는 표현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도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그런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진리도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악인의 장막을 없어지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알고 죄를 심각히 여기고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범죄치 않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범죄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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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옛날부터 검증된 진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옛길을 주목하고 참조하고 연구하되 성경을 힘써 읽고 연구하고 믿고 행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옛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옛날 선조들에게 주신 모든 지혜가 어디 담겨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귀한 보화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와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정직하게 온전한 자, 정직한 자가 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여기에 그렇게 말했네요. 빌닷이 온전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행복합니다. 땅 위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행복이 더 있습니까? 매일 우울하고 슬퍼하고 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매일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 아닙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쓰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이제 이 의 안에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가운데 거하고 충만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바로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